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TS 묵상 두 번째 주간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본문의 내용 전체를 내 생각 속에다가 이렇게 그려 넣는 거죠. 이렇게 담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쫙 이렇게 내 안에 담아 넣는 것이죠. 기억 속에다가 집어 넣는 것입니다. 자, GTS 묵상의 목적. 자, 세 가지. 첫째는, 역동성. 두 번째는 암송. 세 번째는, 7가지의 주제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묵상, 먼저 그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분석, 또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집중하고 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기억력을 회복하고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오늘 이 그림, 한 마리의 양이 있는데 묶여있는 양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또 분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보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이 죽어버리면 기계가 돼버려요. 기계는 느낌이 없잖아요. 사람은 느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든 읽든 듣든 간에 이 느낌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어떤 업무를 다룰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세상에서도 그게 살아서 움직여야 창의력적이고 그런 것이죠. 생각이 막 움직여야 됩니다. 자, 먼저 느낌을 한번 적어보시죠. 저는 희생양, 그리고 참 불쌍하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 이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참 죄송하고 감사하고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면은 희망이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고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고 너무 미안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는 배경은 어두운 배경이고 그리고 묶여있는 양이 있고 양을 묶은 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들여다본다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왜 묶여 있을까라는 어떤 원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묶여 있을 때 양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는 거예요. 우선 이 그림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양고기 또 이 양의 털, 그래서 양의 털로 만든 옷, 방석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뉴질랜드 가면은 그런 거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물 줄 때는 꼭 양으로 만든 이 털로 만든 어떤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자, 저는 이 양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양 그러면은 옛날에 저희 교회가 중국 선교를 막 한참 열심히 할 때 지도자들을 모아서 훈련하는데 이게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안정되게 지도자들을 모아서 교육하면서 자비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양 목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내몽고에 가서 땅을 한 200만 평을 계약을 해서 하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주 정부의, 그러니까 시죠. 시 정부의 주석하고 이제 면담이 이루어졌고 그날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2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서명을 하려고 지역 방송도 나오고 다 했는데 조건이 거기서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농업적인 이런 부분으로 개발해주고 뭐 양고기 가공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개발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몰래 거기서 지도자들 모아 성경 공부하고 아무도 못 오니까, 그리고 양을 키워서 팔아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의 그런 사역비로 충당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조율을 하다가 결국은 깨졌죠. 그래서 다 하고 몇 번씩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인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그만 깨지는 바람에 못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 그러면은 뭐 아르메니아 양고기, 거기 가면 양고기 항상 많이 대접하잖아요. 뭐 그런 거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묶여있는 양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이 딱 떠오를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네.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렇게 이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그림은 막 그 풀밭에서 풀을 먹고 있는 평화로운 양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묶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왜 묶었을까요? 양 잡아서 양고기 먹고 또 양털 또 깎아서 팔고 생계를 위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양이 죽음으로써 인간이 행복해하는, 어떻게 보면 참 이기주의적인 것 같은데 차이점은 양은 생명, 영혼이 없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식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좀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사람의 행복이 이제 그려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은 이 앞에 인간의 죄의 모습을 봐서 우리가 묶여 있는 걸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묶임으로써 그 다음 그림은 우리가 이제 자유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3장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세상 오시기 전에 약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을 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대체적으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어린 양, 죽음의 어린 양으로 오실 희생양이 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썼는데, 요게 이제 신약에 오면 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7장이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6장, 27장을 볼 때마다 이 내용을 어쩌면 이사야 선자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또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대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돼서 죽음에 이르시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행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름은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것 3가지씩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것이 뭔지 적어보자. 하나는 그분의 아픔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우리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된 것이죠. 누군가의 아픔은 나의 행복이 됩니다. 어머니의 진통은 자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세상에 햇빛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머니의 희생은 자녀의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고난과 아픔은 나의 행복과 자유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죠. 그분의 아픔이 우리 행복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자, 2번째입니다. 질문. 본문에서 그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많이 나오죠. 그는, 그가, 또 그에게, 그의. 그래서 총 27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그라고 하는 어떤 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여기 이제 구조를 이제 한번 또 적어 보세요. 구조.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에는 구조는 넣지 않았는데 한번 구조를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3333. 네, 3이 4개. 그래서 앞에 3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암송을 하면 쉽습니다. 네, 그분의 모습.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 세상은 영웅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영웅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분의 고난의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또 그가 고난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고난받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네,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은 고난의 과정에 나타나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있는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면서 결국 끌려가서 재판받고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묘지에 장례 치르고 그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마지막 3구절은 결과예요. 그분은 인간의 영웅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여호와의 뜻을 성취시키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들을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결국 자기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는 비슷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다가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네. 자, 3번째입니다. 본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들, 감동을 주는 단어들 참 많습니다. 저는 문장을 좀 적었어요.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2절.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음이 좀 아파요. 3절.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4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6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7절 그의 무덤. 9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심. 10절 그가 만족하게 여기실 것. 11절 자기의 몫을 얻게 된다. 12절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야기로 한번 꾸며보는 거죠.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따라서 그분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은 그가 세상에 오셔서 찔리고 채찍맞고 고난받은 건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 그분은 사람들 앞에 재판장에 섰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셨고 결국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만족하셨고 또 마침내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얻게 되셨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그냥 이야기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전체 내용을 한번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멸시를 당했죠.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위해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고난받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곁길로 죄악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그분에게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변명하지 않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받고 끌려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들처럼 죽었고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고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희생을 통해 그분의 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영원히 길게 될 것이고 마침내 여호와의 깊으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게 여기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존귀한 자와 함께 유업과 영광을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버려 죄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렀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용서하시는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야기로 바꾸면 조금 더 쉬워지죠. 오늘 내용의 제목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와 나, 그의 죽으심의 이유와 결과, 그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나의 구원과 치료, 그의 고난, 그리고 그의 영광. 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전체예요. 구조 3333 모습, 이유, 과정, 결과.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그분과 나의 관계, 이걸 좀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픔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고 결국은 그분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는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늘의 고난이 있다면 내일의 영광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저는
사랑, 구원, 영광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원하셨고 우리에게 영광 주기를 원하신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질문. 첫째, 그는 나에게 누구인가? 네, 그는 나에게 누구인가? 두 번째, 그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지금 내가 그분의 고난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데 내가 진짜 평화 누리고 있는가?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나는 과연 나음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자유한가? 그분의 죽으심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할 것이죠. 오늘도 이 이사야 53장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우린 성령 안에서 이 말씀 깊이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자유와 나음과 놀라운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특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사랑하는 삶의 현장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속히 좋은 직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혜와 충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주님 세계 속에 있는 이 코로나를 속히 제거시켜 주셔서 우리 천국 복음 들고 온 세계 곳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